69쪽입니다. 69쪽을 한번 봐요. 3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려움과 임무들. 지금까지 나는 참된 기독교가 무엇이며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설명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쭉 나오는 거죠. 하지만 어떤 사람이 바람직한 상태로부터 멀어진 자신의 마음을 볼 때 절망 가운데에서 포기해 버릴 수도 있다. 그죠? 심지어 자신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믿을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그게 이제 그렇게 여겨질 수 있다라는 거죠. 고통과 고뇌와 비통한 마음을 품고서 상심할 수도 있다. 이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 낙심 극복. 낙심 극복인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다음에 터무니없는 두려움. 이제 난관들을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터무니없는 두려움. 이것도 특별하게 쭉 이제 줄글로 되어 있죠. 나열이 되어 있어요. 72쪽 보세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 자상한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기억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복을 기꺼이 도모하신다. 우리를 위해 스스로 낮아지셨다. 우리의 파멸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악의나 시기심이 전혀 없다. 그분의 성품과 칭호는 사랑이다. 그죠? 사랑이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또 기록돼 있었고, 둘째는 뭘까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을 생각하자. 이제 두려움과 낙심이 될 때 이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강력한 사역과 고통스러운 시련은 모두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다. 그가 산고의 고통을 거친 후에 아무런 결실도 거두지 못하셨는가? 이 땅에 아무런 구원도 가져다 주지 못하셨는가? 사역의 결실을 전혀 보지 못하실까? 그 위대한 구원의 계획이 실패했다는 것을 생각조차 할 수 없다. 수많은 사람이 이미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구원과 거리가 멀었다. 그죠?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죠. 또 셋째,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셨다. 성령의 부드러우나 강력한 바람은 세상 어디에서나 불고 있다. 그는 사람들을 소생시키시며 회복시키신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도움으로써.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알아가게 만드시는 원천이 어디인가, 그 근원이 어디인가라는 물음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다. 참된 목적을 깨우쳐 주신다. 깨우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삶을 위해 고투를 벌이는 연약한 우리를 기꺼이 도우신다. 일단 성령께서 어떤 영혼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사랑에 불을 지피시면 그것을 줄곧 보호하신다.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는 불타는 열정을 타오르게 할 것이다. 그죠? 자, 74쪽이에요. 두 번째 단락. 죄와 악은 침입자들이다. 이게 침입자들이란 말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중간에 개입됐다라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중간에 쑥 하고 들어오는 게 침입자들 성격 아니겠어요? 이들은 사람들을 오래도록 사로잡아 왔지만 본래는 그렇지 않았다. 본래는 우리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본성의 일부로 여기는 이기심은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며 인간의 원래 모습이 아니었다. 그렇죠? 이거 원래 우리 모습 아니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우리는 순선한, 순전히 선한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시기심,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교만, 이 죄와 악이 침입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이제 움직여서 그렇게 죄로 이끌고 있는 거죠. 참 안타깝죠, 그게. 그다음에 75쪽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고 실행에 옮김.
두 번째 단락,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용이며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이다. 구원을 위해 꼭 필요한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 우리가 거듭날 수 있으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야 한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역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지만 이게 중요해요. 이제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게 이제 이런 내용이죠. 우리 측에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서 그런 일이 일어나길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이게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이 이루어진다. 영혼에 대한 구원,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100% 하시는 거예요. 뭐 99.999% 하시는 게 아니라 100%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측에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서 그런 일이 일어나길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그럼 뭐냐는 거죠. 마치 이 말은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죠?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서 그런 일이 일어나길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맥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덩이에서 끌어올리실 때까지 그 속에 누워만 있긴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구덩이에서 끌어올린다라는 그 자체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예를 들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구덩이 안에 영원히 갇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구덩이 안에서의 행동 양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덩이 안에서 밖으로 혼자 절대 못 나오는 건 기정사실이고 전제인데, 그리고 그 구덩이에서 끄집어내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 구덩이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죠. 그저 누워야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야 하며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이러는 거죠. 뭔가 할 때, 뭔가를 우리가 한다라고 할 때 그것이 우리의 뜻에 달려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소망한다면 그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요? 더 귀하게 다가오고 더 무게 있게 다가오고 더 풍성하게 다가오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저 누가 해주는 것, 누가 한다고, 누가 그걸 주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완전히 맡겨버리고 완전히 그냥 나는 더 이상 나아가지 않겠다. 네가 알아서 한다 그랬으니까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된다면 그 일에 대한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소망이 있다라는 건 되게 그런 면에서 우리 인간 편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소망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이미 처음과 시작, 이 세상의 처음과 시작을 다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처음과 마지막을 다 만드시고 그 처음과 마지막을 다 포괄하는 그 영혼의 관점에서 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 관점에서 보는 분이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이미 다 아시는데. 이미 전지전능하심으로 다 아시는데 처음과 끝이 다 아시는데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겐 소망이 있단 말이죠. 왜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있다라는 건 우리가 시간 안에서 있다는 거예요. 현실을 살아가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망을 갖게 된다. 소망으로 나아간다라는 건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뭔가 발버둥을 치라는 거죠. 뭔가 열심을 내라는 거죠. 뭔가 수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소망이 진짜 소망으로서 보여지는 거죠. 사람은 아무리 많은 기술을 사용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가장 작은 풀 한 포기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밀 한 줄기도 자라나게 하지 못해요. 그죠? 자라나게 하지 못하죠. 이것들을 생산하는 것은 자연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연의 힘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들어있는 거죠. 풀을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지만 아무도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는 않을 거다. 그죠? 물을 주고 씨를 뿌려야 그 내용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간의 영혼을 지은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어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죠? 인간의 영혼을 만들어 생기를 넣었죠. 성령 하나님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구 증가를 위해 부부의 결합이라는 자연적인 방식. 야, 이게 참 엄청 통찰이죠. 자연적인 방식을 마련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일반 계시의 방편을 꼭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죠? 일반 계시의 방편들을 꼭 나눠 놓으시는 거죠. 영 변화를 위해 해야 할 일, 77쪽의 위에 제일 위 봅니다. 경건한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경험이 어떤 책에서 읽은 내용과 같지 않다는 사실로 인해 심한 혼란에 빠지기도 한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영혼을 다루시는 방법은 다양하다. 어떤 편이 사용되든 일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내가 논리적 순서를 따라 지침들을 제시하지만 모두들 이 순서를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들 중에 자신의 어떤 경험이 어떤 책에서 읽은 내용과 같지 않다는 사실로 인해 혼란에 빠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내가 내 삶하고 이 사람이 쓴 책하고는 거리가 있어. 그러면 내가 진짜일까? 아니면 이 책이 진짜일까? 이런 혼란에 빠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바꾸시는 방법이 다양한 거예요. 책에 나와 있지 않아도 그만큼 다양하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자, 78쪽이에요. 모든 죄를 회개해야 하는데 우리가 노력하면 자기 통제력이 점점 더 강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죄에 대한 통제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죄악된 욕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우리는 세상에서 선한 사람들의 행실에 근거하여 자신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평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은 진짜 죄성에 대해서는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악명 높거나 수치스러운 짓을 저지르지 않는 한 자신의 허물을 자각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뭔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안 좋은 행위, 그런 행위들을 할 때에 사람들은 내가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진짜 죄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한다. 진짜 죄성은 뭐예요? 우리가 원래 죄인이라는 거잖아요. 원죄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극단적인 악행으로 규정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죄로 여기지 않는다. 심지어 매우 신실한 사람들도 때로는 자신에게 너무 관대하다. 79쪽 위에 보세요. 죄의 결과에 대해 생각해야 된다. 바로 위쪽에 우리는 어떤 죄도 작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서 죄는 다 중요하고 죄는 다 크다는 거죠. 가장 작은 죄라도 하나님께는 너무나 사악하고 우리 영혼에게는 해로운 것이다. 만일 죄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극악한 죄를 범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가장 경미한 죄를 범했을 때도 깊은 죄책감을 느낄 것이다. 이제 이런 거예요. 죄의 결과를 생각해야 한다. 두 번째 줄 보세요. 어떤 사람은 죄악을 통해 얻는 즐거움 때문에 죄에 매달린다. 어떤 죄를 버리는 것은 마치 손을 자르거나 눈을 뽑는 것과 같을 것이다. 어떤 죄를 버리는 것은 그만큼 아프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아끼고 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집착이 있기 때문에 마치 손 자르고 눈 뽑는 것 같이 그만큼 내 일부를 뽑아내는 거라는 거죠. 80쪽 중간에 보세요. 설령 죄악에 분간할 수 있는 능력과 영적 생명이 우리에게 없다고 해도 설령 솔직히 죄를 미워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죄가 자신에게 얼마나 해로운지 깨달을 수 있을 정도의 상식은 충분히 있다. 종종 그 상식만으로도 자신의 삶을 바꿔야 한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비록 죄로 인한 영적 결과를 아는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죄의 끔찍한 결과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죄를 모르고 죄가 어떤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죄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한번 생각해봐라. 죄가 뭐냐? 죄를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이렇게 살아간다면 나중에 어떠한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가? 그 두려움을 생각해봐라. 이런 거예요. 이제 최악의 경우로 생각하는 거죠. 죄가 뭔지를 모른다면. 그러면 그 두려움이 너를 죄가 멈추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82쪽입니다. 아래쪽인데요. 나는 이것이 매우 슬프고 침울한 주제임을 알고 있다. 이를 생각만 해도 큰 고뇌와 고통이 엄습한다. 그런데 직접 당해야 한다면 얼마나 더 끔찍하겠는가. 이 죄에 대한 결과죠. 지옥을 생각하면 무서워서 그리로 향하는 걸음을 돌이킬 수도 있다. 우리가 죄를 아무리 좋아하더라도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죄를 버릴 수 있다.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오라는 질문을 받을 때 우리는 가장 강력한 시험들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무서우니까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지만 최소한의 생각이에요. 여기까지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알아서 이건 죄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래야지. 야, 이 죄의 결과 이 지옥을 생각해봐. 아우 두렵다. 이거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가면 너무 초신자 같은 거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안에서 죄를 제어하고 또 죄에 대한 자기 통제력을 그렇게 발휘해야 하는 거죠. 자, 이제 쭉 볼게요. 83쪽 우리의 영혼을 부지런히 지켜야 한다. 84쪽 자신의 행위들을 점검해야 한다. 다 이제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있는 글들이에요. 정당한 일들마저 삼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정당해 보여도 삼갈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랑을 삼가야 한다. 86쪽이에요. 87쪽 마지막 보세요. 하나 하지만 사람의 영혼 속에는 소멸되지 않는 심한 갈증이 있다. 그 영혼의 갈망을 채우기 위해 무엇인가를 늘 붙잡으려 하는 보이지 않는 불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인지 늘 탐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열과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열과 에너지는 항상 무엇이 나를 가장 기쁘게 할 것인가. 그걸 계속 탐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세상으로 가고 그게 어떤 권력과 돈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제와 같은 이런 여러 가지의 분야로 나아가면 그게 되겠느냐. 그 불이 그 열과 에너지가 하나님을 향해 하지 않겠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만일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과 쾌락으로부터 철저히 멀어질 수 있다면 뜨거운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보다 높고 숭고한 대상을 곧바로 추구하기 시작할 것이다. 만일 더 이상 이 세상의 공허한 영광으로 인해 눈이 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눈을 고정시킬 것이다. 그분 안에서 자신의 가장 깊은 갈망을 만족시키는 아름다움과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깊은 사랑과 헌신의 대상이 되신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깊은 사랑과 헌신의 대상이 되신다는 거죠. 자, 만약 더 이상 우리가 이 세상의 공허한 영광으로 인해 눈이 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눈을 고정시킬 것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쾌락과 멀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게 진짜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무언가, 우리를 즐겁게 해줄 무언가를 늘 탐색한다는 거예요. 그 탐색하는 대상이 하나님께 그 눈이 우리가 고정이 된다면 우리의 가장 깊은 사랑과 헌신의 대상이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쓴 표현을 보세요. 이 세상을 향한 그 밑에 줄이에요. 88쪽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마치 저울과 같다는 거예요. 이들 중 하나가 내려가면 다른 하나가 올라가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 편에서는 이렇지 않죠. 그죠?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충만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도 언제나 충만하죠. 그런데 우리 인간 편에서 생각할 때 인간의 눈이
아까 말한 그 마음속에서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 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이 저울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하나가 내려가면 하나가 오죠. 세상을 쫓으면 하나님이 내려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쫓으면 세상이 나가고, 그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거죠. 이 세상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높아질 때 믿음은 약해지고 쇠퇴하기 시작한다. 예전에 우리가 이야기한 바가 있죠. 믿음이 약해진다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사용할 때 잘 써야 된다는 말이 그때 한번 했었죠. 믿음은 약해지고 쇠퇴하는 그 어떤 게 아니에요. 그냥 있거나 없거나, 그죠?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이렇게지, 믿음이 어느 정도 좋다, 믿음이 많이 좋다, 이런 정도로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럼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쇠퇴한다, 뭐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믿음이 보여지고 드러나는 거예요. 많이 드러나면 믿음이 좋아 보이는 거고, 그죠? 적게 드러나면 믿음이 약하고 쇠퇴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여러분에게 심겨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인한 믿음의 인치심은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경우는 있죠. 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많이, 이제 저도 예를 많이 드는 거지만, 니느웨 같은 그런 일시적인 회심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나 그 일시적인 회심이 아니라 나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신에 대한 안타까움과 긍휼함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 믿음이 계속해서 흔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100% 있다는 거예요. 50%만 있는 게 아니고 100%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아까 봤지만 저울같이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세상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조금 뒤로 한다. 그럴 때 믿음은 좀 약하게 드러나겠죠. 그러나 또 어떨 때는 반대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세상을 약간 등진다 라고 할 때는 믿음이 또 강하게 드러날 거예요. 그죠? 네, 그런 내용입니다. 반면에 그것들이 아름다움을 잃고 시들해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심령은 평정을 되찾으며 그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바로 그때 은혜의 씨앗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 뿌리내리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혼 안에 풍성해지기 시작한다. 오늘 이제 여기 책 제목이 나왔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혼 안에 풍성해지기 시작한다. 어떨 때 그렇죠? 그것들이 아름다움을 잃고 시들해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심령은 평정을 되찾는, 그러니까 세상이 시들어질 때, 이런 거죠. 자, 89쪽 훈련을 진전시켜야 한다. 이게 진전시켜야 한다라는 이 말 속에 들어있는 말은 뭐예요? 점진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꾸준하다라는 거예요. 꾸준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팍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꾸준하다는 거예요. 지속적이라는 거죠. 또 90쪽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개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죠? 우리가 다 우리의 어떤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92쪽이에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묵상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강력한 도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묵상을 활용하세요. 묵상을 활용하세요. 그러니까 하루에 생활이 바쁘잖아요. 생활이 바쁘시죠. 여러 가지 일들도 많고 뭐 경우의 수들도 많으니까 또 기대치 않았던 일들이,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막 그렇게 생기니까요. 그런데 그런 상황들을 생각하고서라도 본인이 뭐 자기 전이라든지 뭐 아침에 차를 회사에 주차하고서 회사 올라가기 직전이라든지 그 잠깐의 그 시간을 활용을 해보세요. 그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새벽 기도 영상 우리가 매주 올리잖아요. 매일매일. 그걸 활용한다든지 뭐 아니면 뭐 운전하면서도 들을 수 있죠. 그리고 뭐 하여튼 여러분들의 상황을 최대한 열어놓고서 하루에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묵상해야지라는 이 묵상을 활용을 해보세요. 이게 정말 하루 5분 뭐 1시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 잠깐 최소한 1분씩 2분씩이라도 정말 그 순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그 찰나의 순간이 매일 지속되면요, 여러분, 이게
엄청 진짜 은혜가 풍성해져요. 이게 내용이 정말 쌓여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루에 조금씩 하는 게 무섭다 그러잖아요. 그죠? 하루에 조금씩 하는 게 무섭다 그러죠. 그게 나중에 쌓여서 나타날 때 드러나는 유익은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혹시 하루 1분, 5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냥 하루 날 잡고 하루 쫙 기도원 한번 갔다 오면 그게 되지. 그것보다 기도원 가서 하루 종일 있는 것보다 뭐 10시간 있다 치면 하루에 1분씩 1년 있는 게 훨씬 신앙의 유익이 있어요. 정말입니다. 이게 매일매일 그게 중요해요. 이벤트가 아니에요.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이 돼야 돼요. 그게 묵상의 힘이에요. 묵상은 그래서 강력한 도구라고 이 사람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92조 밑에 쯤이에요. 그들의 신앙이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올바로 지적했듯이 이런 신앙은 생기가 없고 아무도 움직이지 못한다. 생각이 없는 신앙은 어떤 사람의 의지를 움직이거나 그 심령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조종하고 움직인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생각이 없는 신앙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의 어떤 의지도 움직일 수가 없을 만큼, 그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없을 만큼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서도 그런 노력들이 이 공예배에서도 막 드러나지 않습니까? 가장 처음에 드러나는 게 뭐예요? 성경을 이제 세 번역 우리가 보잖아요. 세 번역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좀 더 가깝게 성경을 마주하기 위함이거든요. 개역개정은 했느니라 가라사대 뭐 약간 이르시대 막 이러면서 옛날 말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멀단 말이에요. 멀면 어때요? 이거 나랑 그렇게 크게 연관이 있을까 이 말씀들이 벌써 거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세번역 성경 같은 경우는 가까이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바로 우리가 늘 읽는 신문하고 같은 글이잖아요. 같은 언어잖아요. 현대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읽을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생각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다음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공예배 때 하는 생각을 그래도 각성시켜서 좀 뭔가 해보려는 노력이 뭐냐? 니케아 신경 하잖아요.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봐요. 사도신경이 안 좋아서 니케아 신경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도신경을 다 알지만 우리가 너무 잘 알아서 그 내용까지는 어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글자 하나하나를 외는 데는 우리가 도사 아닙니까? 그죠? 눈 감고서라도 그냥 주르륵 쓰는 게 사도신경이잖아요. 그건 너무 쉬우니까 너무 익숙하니까 그냥 쑥쑥 간단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마치 주문처럼.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생각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읽어보자. 그래서 니케아 신경이 있는 거예요. 니케아 신경의 내용이 더 어려워요.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더 깊숙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용이 어렵죠. 그래서 생각을 자꾸 하고 저게 무슨 말? 나셨다는 뭐지? 왜 성부와 성자까지 이 두 인격을 같이 쓰지? 성령 하나님한테는 이런 뭔가 자꾸 그런 생각들. 보편 교회는 뭐야? 우리 다 했잖아요. 교회다운 교회에서 그죠? 물론 한 번 다 했다고 끝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다 한 번씩 우리가 봤단 말이죠. 그죠? 그런 생각들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는 신앙은 반대로 뭐예요? 의지를 움직일 수 있고 그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각성, 의식, 깨달음, 깨어있음. 이게 이제 계속 성경에서도 나오는 말 아닙니까? 이어서 갑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에 관한 참된 믿음과 온전한 확신을 개발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개발해야 되는 건 뭐예요? 자기 스스로 불러일으키는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 불러일으키는 거죠. 진리에 대한 참된 믿음과 온전한 확신이 뭔지를 자기가 말씀을 통해서 또 사색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옆에서 계속 팅커벨처럼 이렇게 막 속삭이면서 얘기하는 게 누구예요? 그게 이제 교회 목사죠. 교회 사역자들이 이제 옆에 성도님들한테 이거예요. 이거랍니다. 저거예요. 이러면서 계속 옆에서 그 개발하도록 북돋아 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진리가 옳음을 확신할 때까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킬 때까지 곰곰이 생각해야 한다. 그 옳음이 확신할 때까지. 여러분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잖아요. 이 신앙이, 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은혜의 선물인 믿음이 과연 내가 확신하고 있는가? 확신하고 있는가? 그거 내가 확신하고 있는가? 이게 좀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킬 때까지 곰곰이 생각해야 한다. 그죠? 곰곰이 생각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이델베르 같은 데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을 정의할 때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그 신앙과, 그죠? 그리고 또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불러일으켜 주시는 내 마음에서 확인되는 확신과 신뢰, 그죠? 그 교리에 대한 확신과 신뢰까지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이어가 봅니다. 우리의 영혼을 영적 세계로 향하게 하며 마음을 위에 있는 것들에 고정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들은 환상이 아닌 반면에 다른 모든 것은 꿈과 그림자일 뿐임을 분명히 알 때까지 그렇게 해야 한다. 그 작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 아주 우리 성도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도 해보셨어요? 묵상이라고 하면 어때요? 기독교에만 있나요? 기독교에만 묵상이 있어요? 다른 종교도 묵상이 있죠. 참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거랑 우리가 다른 게 뭐예요? 묵상,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묵상과 일반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참선, 뭐 돌을 닦는다, 그죠? 그런 것과 차이점이 뭡니까?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불교나 힌두교 이런 종교들은 종교라기보다 사실은 철학에 가깝죠. 철학에 가깝죠. 왜 철학에 가깝다 그래요? 계시라는 게 없어서 그래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진 아주 기독교만이 배타성을 갖는다라고 말할 때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종교학계에서 종교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거기서 가장 유별나게 특출나게 고유하게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게 그럼 뭐냐? 그러면 바로 1번으로 나오는 게 계시다. 여기는 계시 신학이 있는 거예요. 계시 신학. 뭐가 계시죠? 성경이 계시잖아요. 성경이 계시인데 그 계시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본인이 불교나 힌두교 같이 어떤 본인이 돌을 닦는단 말이에요. 본인이 해결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 안에서 뭔가 의미 있는 걸 찾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세상하고 본인하고 어때요? 그야말로 단절이거든요. 단절이죠. 세상과 단절이에요, 완전.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사람한테 이 돛 닦는 사람은 쉽게 말해서 뭐 어떻게 말하면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돛 닦으시는 분들은 세상에서 볼 때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비존재란 말이죠. 그 사람이 무슨 기능을 해, 세화에서. 아무 기능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계시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계시는 혼자서 돛 닦는 게 아니에요. 혼자서 돛 닦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 특별 계시, 특별 은혜라는 그 중요한 규정을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아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이 귀한 계시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에 이렇게 계시해 주셨는데 이 계시를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풀어내고 적용하고 살아낼 것인가.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보셨어요? 뭐 성철 스님이다, 또 요즘 누구 스님이다 해가지고 막 문답, 증문, 증답, 즉답 이런 거 보셨어요? 저는 이제 막 관심 많아가지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보면 주로 이 사람들이 묻는 거는 뭐냐면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 문제는 내가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됐죠? 어떻게 스님은 그런 부분에서 이 문제를 초월해 계세요? 이제 이런 걸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답은
항상 뭐냐면 해탈이에요. 잊어버려라. 그거 네 거 아니다. 뭐 거의 그런 식이에요. 거의 네 거, 그거 네 거 아니다. 잊어버려. 그걸 왜 네 거라고 그렇게 강하게 확신하고 있지? 왜 제가 50이 넘었는데도, 제가 60이 넘었는데도 지금 이 모양 이 꼴일까요? 막 이러면 왜 50, 60 넘으면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이게 막 나오는 게 그런 대답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대부분의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많은 분들이 기독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왔는데,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50대, 60대, 70대가 되어도 내가 지금 이게 이렇게 사는 게 맞아요? 너무 아직도 힘들어요. 이렇게 똑같이 접근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기독교에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건 그 계시,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내는지를 보고, 우리가 계속 지금 기독교 세계관 뭐 이런 거 하면서 보잖아요. 그 특별 계시가 일반 계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자꾸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시도하는 거예요. 자꾸 시도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맞는가? 이렇게 하면 맞는가? 저렇게 하면 맞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 쭉 보잖아요. 사무엘상 새벽에 쭉 보잖아요. 그 역사가 아주 세세하게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럴 때 저런 판단하고 저럴 때 저런 판단, 사울과 다윗의 어떤 대조적인 모습도 보여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또 인간적인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둘을 어떻게 인도해나 전혀 다른 상황으로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뭘 알아? 아, 이게 이런 판단에서 우리가 이런 선택을 했을 때는 이렇게 하나님 인도해 나가시는구나. 이걸 배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불교나 힌두교나 그런 도를 닦으시는 분들에게서 나타나는 거는 그냥 초연하고 해탈하고 잊어버리고 변화가 아닌, 그런 무의 어떤 뭐 그런 같은 철학들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복잡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나오니까 현실하고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종교성을 찾는, 왜 종교에 불교나 힌두교가 들어가느냐?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잖아요. 아, 그게 내게 아니었군요. 아, 그렇군요. 내가 그걸 욕심으로 내가 욕심으로 생각했군요. 그렇게 이해하니까 이제 위로가 된다 해서 종교학 범주 안에 들어있는 건데, 정확하게 말하면 종교는 아닌 거죠. 종교는 뭐예요? 분명한 초월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계시를 통해서 어떻게 딱 이루어진다.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배타성과 기독교가 말하는 그 종교다움, 그리고 기독교가 말하는 그 유일함, 고유함, 이런 거는 하나님의 존재와 계시에 있고, 그리고 그 계시를 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부딪히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하기, 그래서 시도해보기, 막 이런 여러 가지의 간증,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거든요.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한번 해봤더니 이게 이런 유익이 있더라. 물론 다 바로바로 나타나는 무슨 도깨비방망이 아니니까 바로 나타나는 건 없겠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증명이 되고 본인들이 납득도 되면서 경험이 되고 그러면서 가지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건 그걸 하라는 거예요. 계시를 받고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자꾸 나가라. 세상에서 무엇인지 보여라. 그게 결정적인 게 뭐예요?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내려오신 거죠.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내셨잖아요. 사람처럼. 배고프시고 슬프시고 괴로워하면서 화도 내시면서 세상을 살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나타나는 93쪽에서 나타나는 분명히 그럴 때까지 해야 된다라는 그 확신이에요. 자, 94쪽 하나님의 탁월성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95쪽 보시면 중간이에요. 종종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희미하게 반영되는 하나님의 영광에 매료된다면 그 영광 자체에 의해서는 더욱 감동을 느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그런 감동을 느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매료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감동을 느껴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불완전하며 조잡한 그림 조각들을 사랑한다면 그 원본의 아름다움에는 더욱 매료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어떤 창조물들을 사랑한다면 그 창조하신 원본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무지 때문이다. 96쪽 밑에 볼게요. 복음서에서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해 읽을 때 우리는 인간의 육체에 감추인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죠? 육체에 감추인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 보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 무한한 권능과 지혜와 선을 지니신 한 인간의 모습을 분명하게 엿볼 수 있다. 거기서 모든 영광의 주인이며 원천이신 분을 본다. 우리의 영혼의 눈을 두 분께 고정시켜야 한다. 마음의 눈을 뜨고 깊은 묵상에 들어갈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질 것이다. 그런 거죠. 96쪽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한다. 쭉 읽어보시고요. 100쪽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101쪽 중간입니다. 101쪽이에요. 중간.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빚어졌기 때문에 모두에게 그분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성도들만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지 아닌지는 성도들만 알겠죠. 그죠? 네, 그건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사랑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다 뚜렷하여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을 쉽게 엿볼 수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고 손상된 상태이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훼손되지는 않았고 약간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다. 자, 102쪽이에요. 자신의 종기성을 알면 정결한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된다. 그 바로 위에 줄 보면 우리가 동성애를 볼 때의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지도 나와 있죠. 죄는 미워하되 죄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죠? 동성애자들이나 여러 자꾸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죄, 그 죄 자체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혼동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됐다가 그런 사람한테 갑자기 손가락 탁 넌 사탄이야 막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2쪽 밑에 단락이에요. 우리 속에 야수성을 살찌우고 영을 굶겨서는 안 된다.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왜 창조되었는지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올바른 자아 존중심을 가질 것이다.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올바른 자아 존중심이에요. 나를 존중하는 거예요. 나를 존중하는 건 어떤 때 존중할 수 있죠? 그냥 다 너는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죠. 나를 존중한다라는 말은 어떤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했을 때, 무언가를 행할 때, 무언가를 위해 노력할 때,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그 했다라는 그 판단들을 믿어주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서 믿어줄 수 있죠? 그게 진짜 그렇구나라는 확신이 들 때 믿어줄 수 있잖아요. 아, 너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이 경주를 마칠 거야? 운동장 10바퀴 뛸 거야? 그러면 한번 해봐. 그래서 10바퀴를 돌면 아, 너 다음에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확신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를 믿어주잖아요. 아, 너 저번에 10바퀴 돌았으니까 이번에도 10바퀴 돌 수 있어. 5바퀴 정도는 넌 충분히 할 수 있는 애야. 이게 자신에 대한 존중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영을 그런 식으로 키워야 된다는 거죠. 103쪽 중간이에요. 천국을 지상적이거나 유격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천국을 행복으로만 생각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 그런 육적이고 욕망에 가득 찬 행복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천국이. 그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천국을 묘사하는 그림들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만일 천국을 그런 식으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유격적인 성향을 부추길 수도 있다. 그 결과 자신이 생각하는 천국을 미리 맛보는 일에 몰두할 수도 있다. 그죠? 그렇지는 않아야 된다는 거죠. 천국의 즐거움이 거룩하고 영적임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행복, 어떤 걱정이 없음 이런 거보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내셨다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할 때에 벅차오르는 우리 자신, 존재에 대한 아름다움과 감사함과 감격스러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를 생각할 때, 그죠? 그럴 때 얼마나 감사하고 벅차오르고 참 감동이 돼요, 그죠? 그게 우리는 순간순간 생각하지만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게 쭉 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알, 하나님과 얼마나 꿈 같은 일입니까, 그죠? 104쪽 겸손입니다. 그리고 105쪽 기도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끈다. 106쪽 보시고 자, 거룩 중간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거룩성에 대해 그리고 성도의 기쁨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중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도로 하나님을 갈망할 수도 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런 상태가 지속될 수도 있다. 이게 쉽게 말해서 방언 같은 거죠. 그죠? 방언 같은 거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도. 그 벅차오르는 영적인 충만함과 기쁨이 방언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개혁교회는 방언을 거부합니까? 개혁교회는 방언을 거부해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향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있을 수 있는 거죠. 하나 성령 하나님 사역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왜 지향하지 않냐면 정확한 언어로 설명하지 못하는 기도가 과연 그 심령에 얼마만큼의 영육의 강건함을 줄 수 있겠는가. 그건 어지러운 기도가 아닌가. 이런 성찰의 마음에서 지양하는 거예요. 그런 것보다는 정확하게 자신의 신앙을 설명하고 정확하게 또박또박 말하는 게 있을 수 있지. 그게 더 좋지. 그렇지 않겠어? 이런 거예요. 그건 절대 안 돼. 그건 이단이야.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기도하면서도 그런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 지금 상태가 이래요. 위로해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자체하게 기도할 때도 있지만 묵상하면서 무음을 낼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가 이제 이런 거겠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도. 그 영적인 가운데 쫙 빠져 들어가는, 그죠? 그 순간인 거죠. 107쪽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동안 우리는 자신의 자격 요건을 엄격히 살피고 자신의 생각을 하늘로 향하게 하며 이 세상 것들을 경멸하고 싶은 느낌을 갖는다. 우리 안에 모든 은혜가 강력하게 작용한다. 앞에서 제시된 모든 묵상 주제들이 성찬 과정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 떠오른다. 이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준다. 성찬에 참여하는 동안 우리는 천국을 향해 큰 진전을 보인다. 반면에 성찬을 무시하거나 성찬에 부주의하게 참여하면 그것은 영적 성장의 주요 장애 요인들 중 하나로 작용한다. 또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요. 오늘 좀 길게 했네요. 중간에 이런저런 얘기들을 몇 가지를 좀 하는 바람에. 그래요. 이렇게 해서 헨리 스쿠걸이 쓴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끝이 난 거예요. 그죠? 끝이 났고 이제 다음 주 마지막 시간에는 거룩한 삶을 위한 규례와 지침, 로버트 레이턴이라는 이 사람이 쓴 책을 이제 살펴볼 겁니다. 로버트 레이턴은 헨리 스쿨거보다는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이에요. 더. 앞에 이제 보시면 그죠? 스코틀랜드 같은 사람이고. 그러면 나온 내용 중에 질문이 있으신가요? 따로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저희들에게 보이지도 않고 또 믿겨지지도 않는 이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인쳐주시고 또 지금까지 저희가 그 신앙을 그 믿음을 신뢰하며 확신하는 가운데 저희가 지금까지 세워지게 하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받은 신앙을 가지고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을 가지고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저희가 이 세상에서 저희의 삶의 모습들을 풀어내며 이 신앙들을 잘 적용해내며 하나님께서 한 인간의 영혼에게 얼마나 풍성히 임하며 그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열심으로 잘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에 저희에게 묵상을 통하여
또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영적인 어떤 행위들로 통하여 하나님이 저희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그 신앙의 보여짐이, 신앙의 확인이, 그 확신들이, 그 드러남들이 더욱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는 그렇게 견고한 성도로 세워지고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로 주께서 세워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그들에게도 동일한 저희와 같은 갈급함과 저희와 같은 사모함이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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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